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인데 어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눈에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모순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 참된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쪼개서 이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가 원어로 쭉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게로 오라라고 할 때 이 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간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이 오라라는 단어가 전에 그 베드로 예수님이 이제 부를 때 그럴 때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오라라는 말은 여기라는 얘기예요. 여기. 내게로 오라 그러면 이리와 하고 이렇게 부르면 쪼르륵 가서 그 앞에 딱 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고 성경은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있는 여기에 오라는 거예요. 여기. 그 의미를 여러분이 내 앞에가 아니고 여기. 내게로 오라. 그럼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나와 하나가 되자. 이런 얘기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 성경의 언어가.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기도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손을 들고 나갑니다.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냥 여기 주님과 하나됨을 말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은 젠틀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했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온유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어제 제 발목을 잡은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했으니까 메다라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 이렇게 걸터 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take라는 단어를 쓰긴 했는데 예수님의 멍에가 뭐죠? 우리 흔히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십자가죠?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지신 멍에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멍에가 십자가야.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 있는 말대로 하면 그 뒤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볍게 진 적이 없어. 응?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진 적이 없어. 편안하게 진 적이 없다고. 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와서 너무 힘들으니까 쓰러져. 로마 병사가 십자가 지고 쓰러지면 예수님을 때려서 다시 일으켜요. 그럼 다시 일어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쓰러져. 로마 병사가 보니까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가기 전에 죽겠거든.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 이리 와. 네가 대신 져.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웃으면서 돌아가셨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했다고. 그게 어떻게 내 멍에가 쉽고 가벼워? 전혀 말이 안 되지.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그냥 생각 없이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교할 때 뭐라고 덧붙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간 것처럼 우리도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 이런 식으로 설교가 덧붙여지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그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로 멍에를 쉽게 진 적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자신의 짐은 곧 사명을 말하는 건데 쉽게 진 적이 어디 있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랬지.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지. 사람들한테 사사건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지. 만약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멍에나 짐을 여러분들이 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전에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있죠. 예수님처럼 바오로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 있죠.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다 도망갈 거예요. 다 도망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어떻게 살아? 바울은 어떻게 죽어요? 참수형을 당해 죽는다고. 목 잘라 죽는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의 제자들 야고보도 참수 목 잘라 죽어. 늘 도망다녀야 돼. 생명을 위협을 느끼며 사는. 그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이 멍에라는 이 단어를 봅시다. 2번으로 가봅시다. 이 멍에라는 단어가 이 쥐고스라는 단어예요. 그 짐은 풀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짐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하는 그 짐을 말해요. 특별한 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 쥐고스라는 단어를 멍에 영어 성경에 다 요크라고 다 번역을 했어요. 다른 번역에 없어.
모든 영어 성경 번역본은 다 요크로 번역했어요. 그냥 멍해로 번역을 했어요. 한글 성경도 다 멍해로 번역했어요. 풀어서 번역하거나 뭐 이러지도 않고 다 멍해로 번역했어요. 그렇게 번역했다는 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알고 그렇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을 꺼내 보니까 예수님의 멍에 이 결코 쉽거나 가볍지 않아. 이 멍에를 지고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겠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3번, 그 뒷장 3번으로 넘어가고. 이 멍에라는 이 쥐고스라는 단어에는 다른 뜻이 또 하나 있더라고. 헬라어 사전을 보면요. 이 멍에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쥐고스라는 단어는 멍에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멍에라는 단어.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 비유적인 의미로는 멍에라는 이 쥐고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이번에 저울, 천칭, 또 상징적으로는 예속, 괄호해놓고 법 또는 의무. 이게 헬라 사전을 제가 복사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전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이 두 번째 의미로 멍해를 해석을 하게 되면 본문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거기 보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멍에를 배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본문 보면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까지는 뭐 이견이 없어. 근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십자가 배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십자가가 결코 가볍지 않잖아. 그런데 이 쥐고스라는 단어를 이 두 번째의 의미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해석이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자, 4절을 봅시다. 일단 3절 3번 그 얘기 좀 더 해보죠. 자, 저울, 천칭. 이게 천칭이라는 말은 이 수평 저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양쪽에다 이렇게 밀고다는 천칭. 법, 의무.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천칭, 저울. 이게 잣대란 뜻이에요. 잣대. 기준이란 뜻이에요. 기준. 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잣대를 너희가 배워라. 나의 기준을 배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기준,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가르침을 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 그 기준, 그 잣대, 삶의 잣대를 너희가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내 잣대는 쉽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계명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서 짐은 그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과 대꾸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되게 쉬울 수가 있죠. 또 거기다가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할 때 이때 마음이라는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다고. 카르디아는 감성적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이 마음, 이 감성적인 이 마음을 말하는데 이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와 겸손을 뜻하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말할 때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 누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르디아라는
뉴스는 그 마인드, 이성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오주하다, 겸손하다 이럴 때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다라고 얘기할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때의 마음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푸시케는 영혼이래요, 영혼. 그래서 영어 성경이 다 소울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영혼이라고, 영혼. 이거는 동어 반복을 싫어하는 이 장문법 때문에 카르디아라는 단어 대신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잣대, 삶의 잣대, 그의 계명, 그의 가르침, 이거를 배워서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계명대로 그것을 삶의 잣대로 삼아서 살게 되면 그냥 단지 카르디아, 이 감성적인 마음, 우리 속에 뭐 미움도 들끓고 뭐 이런 거 많잖아. 시기, 질투, 뭐 이런 마음들, 이게 다 카르디아, 감정적인 그런 마음이거든. 다 카르디아란 말이에요. 이 카르디아의 마음이 바로 심리학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심리학은 이 카르디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야. 그런데 이 카르디아가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야. 마음을 쉼이 얻으리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단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이 그냥 미움으로 막 죽을 듯 하던 이 마음이 편안해진다 라고 하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마음 편하자고 미움이 사라지고 들끓는 시기가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우울한 게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뭐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이거지. 물론 하나님 나라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해지는 정도를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자체가 편안한 쉼을 얻어야 돼. 어떨 때?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는 뭐예요? 이미 카르디아의 마음의 균형이 깨진 사람이에요. 속상한 사람이요. 억울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화가 나는 사람들이요. 모든 갈등 속에서 열받은 사람들. 요즘 텔레비전 틀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내게로 오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너희 영혼이 쉼을 얻는다. 너희 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는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4번을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예수의 기준, 쥐고스, 예수의 기준, 잣대를 그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 배워서 살게 되면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게 된다. 우리의 영혼이 편안해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스스로의 잣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잣대로 판단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예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거의 안 그래. 어떻게?
머리 쓰는 거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머리 쓰면서 살아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스스로의 잣대, 즉 사고체계로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몰라. 미래도 몰라.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지금 나쁜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좋은 걸로 바뀌는 적도 많잖아. 지금 좋은 건데 시간 지나니까 나쁜 걸로 변하는 것도 많잖아.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우리는 도저히 모릅니다. 전도서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일의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도록 이게 좋은지 나쁜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애당초 주신 적이 없어요.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 로마서에서. 아예 주신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야, 그렇게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 다 내게로 와. 일로 와. 응? 내 안으로 들어와. 그 얘기. 내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게로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줄 텐데 어떻게 거기 조건이 하나 붙죠? 내 멍에, 즉 내 계명, 내 가르침. 이건 아주 쉬워. 요거 배워. 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 내 가르침을 너희가 배워라. 주고스라는 단어를 가르침 잣대로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이렇게 되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가봅시다. 5번으로 가봅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잣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 잣대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는 거예요.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서. 그 얘기가 이제 5번이에요. 본문에서는 이 본문의 흐름상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라는 얘기. 즉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내 가르침을 배워라 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내 가르침,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계명, 잣대, 그 기준, 그걸 너희가 배우는데 뭘 배우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라.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라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예수님한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워야 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싸울 일이 없어. 그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어떻게 싸워? 이게 보통 싸운다는 게 맞서야 싸우는데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낮은 위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낮은 위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아래에 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싸움이 일어납니까? 손바닥이 부딪히지 않는데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마음이 온유하란 말이야. 젠틀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하단 말이야. 마음이. 어떻게 싸웁니까? 격투기 UFC? 그거 한번 보세요. 웃으면서 상대방 때리는 사람 어디 있어? 겸손하게 상대방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격투기를 보면. 친절하게 상대방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서로 잡아 죽일 것처럼 때리시고 치고받고 하지.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해서 돈 걸고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우리가 이걸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것을 확대시키면 이제 비판하지 마라 라는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삶의 근원들이 예수님 말씀 속에 있단 말이죠.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겠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사랑입니다. 예수님 정도 되는 뭐 분은 한마디로 세상을 다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사의 모든 괴로움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 죄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있어. 인간사의 뭐 부정적인 것들은 다 죄라는 단어 하나로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계명들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기관하고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모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을, 첫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첫째는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다. 이거보다 더 거시기한 거 없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랑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편안하고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의 마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영혼은 편히 쉼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뜯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게 너무 이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지 않았나, 너무 오해하면서 그냥 온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로 오면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받지, 배우라, 멍에를 지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까지 봐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가서, 즉 여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랑을 배워.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가 정말 편안하고 즐겁고 힘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이 참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참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지금 이 순간 이유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릅니다. 뭘 아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좋았던 것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어려운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보시고 그런 우리에게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있는 모든 것에 친절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